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을 준행했을 때 약속된 복과 이것을 거역했을 때에 받게 될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 이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순종의 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언약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그 말씀에 기록되신 바 모든 복을 풍성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은 약속의 땅에 대대로 살면서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평화를 누리며 또한 자손의 번성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익과 정욕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성적으로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는 계명을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명은 복된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옥죄는 무거운 짐짝에 불과하죠. 당연히 그러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전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인들 중에는 이 표면적인 종교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천성적인 기질 자체가 종교심과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율법 준수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과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천성적인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쌓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지 않고 자기의 노력에 대한 보상, 상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위선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악한 죄인이고 또한 자기 공로에 의지하는 율법주의자 역시 위선적인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했던 사실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에 이 법이 자신의 힘으로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된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언약을 맺은 것이고 또한 그 언약의 조건인 율법 역시 은혜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자기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복락 역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알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죄인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복들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그들은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저주의 말씀은 이 죄인들의 죄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거짓 신자들과 불신자가 정말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들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다른 백성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죄로 물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회중 전체는 큰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섞여 있던 이 염소들이 감히 죄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심으로써 그 죄를 억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통제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시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주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14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총 5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와 심판의 강도는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점점 더 커져가는데 그 이전 단계의 심판에 비해서 7배씩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 7배라는 표현은 완전수인 7을 적용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철저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징계와 심판은 그들을 저주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죄로 달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와 회복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분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단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않으며 나의 규례들을 거절하고 너희 마음이 나의 법도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않고 나의 언약을 어기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자비하거나 괴팍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모든 사람을 정당하게 대하시며 그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며 완벽한 근거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계가 내려지는 이유를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거절하고 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먼저 참아주셨고 여러 번 긍휼히 여기셨으며 또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번번이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이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또한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잘못을 알게 하셨을 것이며 그리고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도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의 말씀과 모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림으로써 이 무서운 첫 단계의 징계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 첫 단계의 심판은 총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폐병과 열병,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며 생명이 쇠약해지는 등 각종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이런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직접 임하는 징계를 가장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질병에 걸리게 되면 금세 교만이 꺾이고 마음이 낮추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심판 중에 첫 번째로서 그 백성의 몸에 질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병들은 분명히 무섭고 끔찍한 질병이긴 하지만 결코 그들을 죽게 만드는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징계하시되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약함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지나가는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도 숨쉬듯이 계속 죄를 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것 역시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완벽한 사랑을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 역시 나 자신과 같이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죄가 나의 머리카락보다 많다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 특별한 징계를 주실 때에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 이어서 16절 후반부와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릴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로 너희를 대적할 것이니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는 이 1단계 심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징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징계는 모두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남과 북으로 큰 제국들을 끼고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방 종족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곳 역시 전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신다면 그들은 즉시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언약을 지킬 때에 그들은 원수들을 이기고 평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도움을 의지할 때에 그들은 어김없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재앙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이 말씀 역시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에 원수들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다양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장 강한 원수인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고, 또한 우리의 직장 동료나 주변의 이웃들도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소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믿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조차도 갑자기 원수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를 비롯하여 타락한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어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조금만 들어올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웃은 즉시로 우리를 대적하는 징계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나의 인맥 역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게 망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과신함으로 한껏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 그분과 함께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했지만 사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중보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는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에서 보기에 그 당시에 베드로는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남다르고 탁월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고통을 받으실 때에 함께하지 못했고 그분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베드로가 그러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힘써야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으며 한 명의 성도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고 원수 마귀에게 모든 즐거움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능히 원수를 대적하거나 이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이 결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그때서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능력을 통해서만 설 수가 있고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심판을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18절 말씀 본문에. 자, 시작. 만일 이렇게까지 되어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하여 벌하겠다. 아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심판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에 앞서서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받았고 징계의 채찍 역시 한 차례 맞았습니다. 당연히 이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책망을 들었을 것이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지하면서 나오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나오는 의도적인 죄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그들의 큰 교만을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권력으로 인한 교만을 꺾겠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놋과 같이 만들겠으니 너희 힘이 헛되게 소모될 것이며 너희 땅은 그 소출을 내지 못하고 그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두 번째 단계의 심판은 큰 흉년과 가난 그리고 굶주림의 재앙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결코 저절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물을 끌어올 만한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계절에 따른 비가 와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비라 불리는 가을비와 늦은비라 불리는 봄비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그 한 해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흉작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식량 가격이 오르는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은 곧 심각한 굶주림과 대규모의 아사로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흉년이라는 것은 이전 단계의 심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우리는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출을 먹어버린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는 어쨌든 농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소출을 거둘 수 있었고 또한 어떻게든 식량을 숨겨놓고 먹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말씀에서 기드온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미디안의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대적들에게 식량을 약탈당하는 것은 큰 문제이긴 했지만 적어도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와 같이 흉년이 들게 되면 아예 먹을 음식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년도의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남겨놔야 했는데 극심하게 흉년이 들게 되면 그 씨앗마저 다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 해의 농사까지도 연달아 망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닥치게 되면 이스라엘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모든 힘을 헛되게 소모할 것이고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소득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굶주림의 고통은 삶의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고 이웃과의 다툼과 대적들의 공격과 죽음 등등 모든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단계의 재앙은 정말 말씀 그대로 7배의 고통을 그들에게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독한 불순종을 철저히 징계하실 것이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혹독한 채찍질을 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실제적이고 심각한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결단코 상징이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징계들을 실행하셨고 그들의 죄악이 더해져 갈수록 더 큰 심판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일찍이 깨닫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죄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는 이러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의 각종 위험한 일이나 순간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훈계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고 우리가 죄를 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회개를 게을리하거나 우리의 고집을 또 세우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큰 징계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과 삶의 필요를 끊으심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내가 얻는 모든 것을 나의 공로로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소득을 거둬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업에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업은 곧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힘써 일할 때에도 그에 따른 소득을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소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물질을 얻을 수 있으며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의 은혜가 거둬준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수단들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고 그분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마음을 즉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징계받을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까지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 왕은 철저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미처 알지 못한 죄를 더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 죄까지 모두 찾아내어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만큼 그는 죄를 미워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는 정말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죄를 미워하는 이런 깊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에 반대하는 모든 죄를 철저히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20장에 말씀되고 있는 심판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징계받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가혹하게 느끼거나 그 징계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또한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결코 죄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며 그들이 죄 가운데 망하도록 방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훈계는 그 당시에는 슬프고 힘든 것이며 또한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피해야 합니다. 당장의 분노나 짜증을 폭발시킬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명령하여서 분노를 잠재우고 죄를 범치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끓는 마음의 단계를 넘기게 되면 우리는 이윽고 곧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금 나의 죄를 생각하고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를 구하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합당한 것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완전한 의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부당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고 나의 허물과 실수와 불순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금 깨끗이 씻어내기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을 눈같이 희게 하실 것이며 양털과 같이 부드럽고 희게 만들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하나하나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회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은혜로서만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정결함을 입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는 완전한 죄 씻음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그 이후에는 더욱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에 의지함으로써 항상 회개와 순종의 길만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되 또한 부드럽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님을 통한 은혜 안에 있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져서 징계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가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요 또한 사랑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희가 신뢰하고 또 헤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아무리 저희가 또 싫어하는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저희가 묵묵히 인내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징계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아들로서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징책을 받을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